전지전능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경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길가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지금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교회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 건강하고 평안한 날을 위하여 한반도와 중국 우한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써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 따라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장막터를 넓히는 전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장막과 휘장을 넓히는 만큼 그 장막과 휘장을 봉여맨 말뚝이 견고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이 하루아침에 지하교회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한 폐렴이라는 중국의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 땅에서 십자가가 순환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나 우리 세대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귀한 주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길가의 교회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이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는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람데오의 찬양을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88쪽 되겠습니다. 288쪽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이순영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작년 어느 늦은 가을, 날이 정말 좋았던 그날, 저와 친한 목사님 한 분과 또 전도사님 한 분과 제가 이렇게 세 명이 집에서부터, 여러분 팔당 아시죠? 팔당까지 자전거를 타러 갔습니다. 날이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미세먼지 한 톨도 없는 것 같이 너무나 청명한 날씨였고, 햇살은 어찌나 또 그렇게 좋은지 강물에 이제 강가가 쫙 있지 않습니까? 그 자전거길을 달리다 보면
강물에 햇살이 반사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찬란한 미소를 이렇게 지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전거길 좌우로는 억새풀과 강아지 풀들이 누런 황금빛이 되어서 바람에 살랑살랑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 같이 그게 느껴졌습니다. 또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의 등을 가볍게 쫙 밀어주면서 정말 힘이 하나도 안 들게 우리를 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말로 꿈길을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혹시 이런 거? 자전거를 타보셨으면 정말 아실 겁니다. 이 좋은 날 한번 이렇게 뒷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다 보면 정말 완벽한 날이라고 느끼면서 자전거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달리는 내내 정말 자동으로 와 정말 최고다 이 말을 정말 수십 번 했던 것 같아요. 연발하면서 신나게 달려서 이렇게 팔당에 도착해서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고 쉬다가 또 와 오늘 정말 최고다 그러지 않냐 이렇게 서로 확인하면서 정말 최고다를 연발하면서 이제 막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건 뭔가 좀 아까와는 다른 좀 많이 다른 그런 어떤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아까 팔당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오는 길에 우리의 등을 가볍게 밀어주던 그 바람은 더 이상 우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올 때 저희를 밀어줬으니까 이제 갈 때는 맞바람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순풍이었는데 아까는 역풍이 된 겁니다. 바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저희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역풍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는 그렇게 부드럽게 불던 바람이 이제는 세차게 맞바람으로 이제 더 강해져서 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는 따사롭게 내리쬐던 그 햇살이 이제는 오후가 되어서 벌써 뉘엿뉘엿 져가면서 기온은 점점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집에 돌아오는 길이 아까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어찌나 그렇게 춥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몰랐습니다. 전 정말 정말 저희는 천국과 지옥을 그 하루에 다 맛봤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꼭 바람의 방향을 잘 고려해서 라이딩 계획을 세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풍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드로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드로아에 머물러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아시아 선교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등장시키셔서 마게도냐로 와라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후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인 지금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는 도중에 다시 이곳 드로아에 들러서 머물며 어떤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누구냐면 디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이 디도를 기다리다가 결국 만나지 못하고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로 마게도냐로 그냥 떠났던 상황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왜 이 디도라는 사람을 만나려고 했으며 또 만나지 못한 것에 왜 또 그토록 마음이 편치 못했던 것일까요? 먼저 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에 의해서 복음 전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이 디도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바울의 정말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 일에 적극 협조를 했었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디도는 뭘 했었냐면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의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에 바울의 그 편지를 전달하고 신앙에 좋은 교훈들이 들어있는 복음의 메시지들이 되는 편지이겠죠.
전달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그 소식을 이제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걸 보니까 아마 만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디도는 끝내 오지 않았던 거죠. 바울은 당시 디도가 가져다 줄 그 고린도 방문의 결과에 대해서 그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라 약속 장소인 드로아에서 그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디도는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기로 했지만 이 드로아에서 지금 둘은 만나지 못하고 결국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서로 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조금 뭔가 이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선교를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좀 열어주시고 가는 길도 탄탄대로가 되게 해주시고 좋은 나의 이제 아까 그런 자전거 뒷바람처럼 나의 등도 막 쫙 좀 밀어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먹고 쓰고 입을 거 다 채워주시고 동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두 팔 벌려 달려와서 환영하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거듭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형편을 말하는 그 부분이 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평생을 다 바쳤던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파선하고 깊은 바다에서 표류하고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또 여행하기 때문에 시내와 강과 바다와 광야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강도, 동족, 거짓 형제, 이방인으로부터 공격받고 항상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선교의 문이 열리는가 싶었는데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디도를 끝내 만나지 못하고 그냥 마게도니아로 그냥 떠나야 하는 그 어떤 갑갑한 상황, 마치 성령의 바람이 내 등을 밀어주는 그 뒷바람이 아니라 내 앞을 가로막는 맞바람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맞바람 앞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는데 바울의 감사 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도 아름답게 같이 했는데 서로 축복도 하고 또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축복하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네? 맞다. 예. 맞다. 예, 좋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예. 혹시 화장실 앞에 쓰여 있는 한 걸음 앞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향기를 남깁니다. 이런 말이 떠오지는 않으시나요? 아니라고 부인하셨습니다. 아니면 또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니 가능한 한 추하게 살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 가리지 말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 드시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은 그런 표면적인 의미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로마의 개선 행진, 이 당시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이 말은 로마의 개선 행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의 생생한 표현을 지금 이 14절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단어인고 하니 두 단어가 이기게 하신다, 그것과 냄새를 나타내신다는 그 두 표현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이 두 표현을 역순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를 나타내신다는 표현을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냄새를 나타내신다, 냄새로 표현된 오스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재물이 탈 때 연기와 더불어 나는 냄새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타내시는 이 단어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시야에 명백히 노출시키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행동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당시 승리의 행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고 돌아옵니다. 전쟁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 승전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리에 뭐를 했냐면 거리에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을 불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계속 풍기도록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개선할 때 길가에 향을 피워서 냄새를 내고, 또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주피터 신전까지 가는데, 신전에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향을 또 피우고, 그 향이 온 도시에 다 진동을 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의 개선 행진 때 온 도시에 퍼져나갔던 향기는 로마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승리의 향기였습니다. 승전, 지금 이기고 돌아왔구나, 이 향기가 나면 알아차렸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데 같이 뒤에 누가 끌려옵니까? 지금 포로들이 끌려오겠죠. 밧줄에 묶여서 뒤에 끌려오고 있는 포로들에게는 이 냄새가 어떤 냄새가 되겠습니까? 죽음의 냄새가 되겠죠. 그 포로들의 코끝을 스치는 향기는 향기롭다, 그런 생각 아마 못했을 겁니다. 끝장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아마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포의 향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고 하니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로마 시내에 가득 퍼졌던 그 향기는 분명히 같은 향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편에 서느냐에 따라 그 향기는 승리의 향기가 되기도 하고 죽음의 향기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해 선포된 그 복음의 향기는 그 자체로 두 가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말하자면 이중적 효과이죠. 죽음 아니면 생명이라는 양자택일적이고 대립적인 어떤 그 두 가지 효과를 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수용하기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선포의 결과가 죽음인 반면,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가 생명이었습니다. 하나의 향기인 바울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악취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유를 위해서 두 개의 생생한 표현을 지금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이제 향기를 나타낸다, 그 표현을 살펴보았고, 다음 표현으로는 이기게 하시고입니다. 이기게 하시고로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에서 승리를 나타내는 트라이엄프의 어원을 이루는 단어라고 합니다. 헬라어 용료에서는 승리의 행진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결박하여 끌고 오면서 군중들에게 어떻게 하죠? 구경시켜 주죠. 이렇게 한번 확 잡아채기도 하고, 막 넘어지겠죠. 사람들이 보고 우리 로마 군대 강하구나, 이런 걸 느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연상시켜주는 동사입니다.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이 어구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잘 번역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 주시는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그 승리의 주 그리스도와 더불어 진행되는 승리의 행진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했던 승리의 행진을 계속해 나갔던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마지막 복음의 수고를 마치는 그날 로마에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 승리의 행진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갖은 고생을 다하고 어렵게 선교의 문이 열렸나 싶어서 좋아했는데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디도를 끝내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그냥 속절없이 떠나야 하는 마치 맞바람이 내 앞을 가로막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감사의 제목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을 빗대어서 이러한 향기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지식이 자신에 의해 선포되고 자신이 가는 곳마다 향기처럼 번져나가는 것 그리고 이러한 작용이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냄새를 나타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향기를 세상에 진동시키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말 초겨울에요. 무슨 일 때문에 자동차 보조 번호판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자동차 번호판이 두 개가 있죠.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있는데 뒤에 뭐 이렇게 짐 같은 걸 이렇게 달게 되면 그 위에다 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 번호판을 이제 발급받을 일이 있어서 중랑구청의 교통과에 들려서 이제 보조 번호판을 발급받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고 차를 몰고 그 구청 주차장을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맞은편 모퉁이에 보니까 횡단보도 앞에 사람들이 막 한 명 쓰러져 있고 뭐 비닐봉지가 이렇게 막 떨어져 있고 막 사람들이 이거 둘러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다 싶어서 조금 바빴었는데 그래도 혹시 위험한 일이면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라도 그 앞에다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세우고 자세히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여자분 한 분이 그 할머니의 가슴을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상치 않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주위에 막 사람들이 막 이 할머니 누구야? 몇 동 할머니 막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시다가 멀쩡하게 추운 날씨에 이제 심장에 이제 무리가 오셔서 쓰러지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힘없이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푹 쓰러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래봬도요 소방 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이제 필요한 일이 있어서 딴 일이 있는데 그 2급 관리자 자격증을 따려면 심폐소생술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여자분이 하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막 손바닥으로 막 누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깍지를 이렇게 끼고요. 여기 손꿈치로 꽉꽉 눌러야 됩니다. 팔을 구부리면 안 되고 이렇게 꽉 쥐고 몸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하면 갈비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분이 하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할까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자격증 소지자니까 그 여자분이 그러라고 하시고 그 여자분이 이제 119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상황을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저는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제가 심폐소생술을 했을까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명색의 목사님 기도도 했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살기를 바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살아나시기를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고 소방 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 소지자인데 전화로 119 가이드를 막 받으면서 배운 대로 정확히 심폐소생술을 이제 하고 있으면 그 할머니가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입술이 파라시더라고요, 진짜. 예, 파라신데 심폐소생술을 하니까 입술 색깔이 조금씩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속하고 이제 빨리 또 대처해야 되거든요. 막 이렇게 미적거리면 안 되고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거기 바로 그 구청 옆에 뭐가 있냐면 보건소가 있어요. 중남 보건소가 있고 또 119 구급차가 2대 나왔어요. 그때 훈련받은 구급대원들이 정말 장비들이 좋더라고요. 첨단 장비들을 가지고 온갖 응급처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기대와는 다르게 그 할머님은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신 채로 구급차에 실려서 가셨습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력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서도 아니고 목사라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외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향기를 풍기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셔야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신 오농 집사님께서 홍천에서 매실 농사 또 여러 가지 농사도 짓고 계신데 작년 가을인가요? 말씀해 주신 거 들었던 것 같아요. 깨 농사를 지으셔서 수확을 하시고 이제 며칠 날 시간 스케줄 잡아서 깨를 털어야지. 그리고 마음을 먹고 계셨는데 그날이 되어서 깨를 터시려고 했는데 그날 오농 집사님께서 깨를 터셨을까요? 못 터셨을까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십니까? 네, 못 터셨습니다. 왜 못 터셨을까요? 네? 네? 뭐를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깨를 털고 키질을 해서 쭉정이나 불순물들을 날려버려야 되는데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농 집사님 그날 깨를 털지 못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바람이 안 불면 깨를 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깨를 털 수 있는 날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눈앞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순풍에 돛단 듯이 순탄할 수도 있고 역풍을 맞아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가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서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닫으시는 것도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외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향기를 풍기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의 바람을 태워주셔야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셔야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태워서 불어가시는지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몸과 온 마음, 온 삶을 주님께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민들레 홀씨처럼 하나님께서 옮겨다 심어 놓으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풍기면 그만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어떻게 풍기면 되겠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그저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불어가시던 그 바람에 몸을 맡기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아주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주간 우리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